자, 지난주 말씀의 내용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그랬죠? 중요한 건 뭐냐? 더불어예요. 더불어 함께하라 이거야. 함께하라.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는요, 또 때로는요, 혼자 자기가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해도 연합하고 여러분 이 협력하는 거를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라 이거야. 부족해도. 그래서 교회도 뭐 건축도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수백억이 들어간다. 어떤 재벌이 자기가 혼자 독약청청 말이죠. 혼자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구성원들이 중보기도 하고 또 크든 작든 말이죠. 여러분 협력해서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혼자 화평할 수가 있어요? 혼자 화평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말이죠.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릇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덮고 수용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는 걸, 그러면서 내가 모난 부분들이 여러분 깎여지고 말이죠.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30강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이거야. 따라하세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28절과 29절이에요. 28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이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8절부터 읽은 거예요. 이 19절을 보니까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개역개정에는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른 것이 아니다. 히브리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을 소개했나요? 너희가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이런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런 산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9절 보니까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런데 그 산이 너희들은 지금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어디에 이뤘냐?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팔 소리가 있고 폭풍과 또 여러분 또 이 우레와 번개와 이런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시온산이라 이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대비가 되는 거죠. 최종적인 중요한 것을 대조시키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어느 곳에 이른 곳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여러분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를 것이다? 아니야. 이르렀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시온산, 19절에 보니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장은영 집사님, 이 산은 어느 산인 것 같아요? 어느 산인 것 같아요? 시온산에 너희들이 이르렀는데 지금 어디 그 말씀하시는 대조시키는 반대산이 어디 산이야? 응? 어디 산이에요? 응?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산에 묘사된 그림을 보세요. 하나씩.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너희 이런 곳은 만질 수 있고 흑암, 폭풍, 19절에 나팔 소리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이런 산이 어디 있나요? 기억 안 나세요? 시내산, 시내산. 시내산. 따라하세요. 시내산. 시내산. 김정호 집사님 벌써 알고 계셨는데, 예? 이 말씀을 안 했다는 아주 표정이에요. 이 산은 시내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이른 것이 아니다.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그들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시내산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다? 시온산이다. 시내산은 어디에 있던 산입니까? 시내산은 광야에 있던 산이란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던 산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바로 1년 2개월 돼서 하나님과 여러분 이 언약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던 산이죠. 근데 이 구원이 이제 갓 눈뜬 신앙이란 말이요. 이제 홍해 지나서 바로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받은 산이 뭡니까? 신의 산이란 말이죠. 여러분 초보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제 젖 먹던 신앙. 여기서 어디로 왔나요? 시온산, 시온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아직도 신의 산에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이죠. 너희가 이룬 것이 시내산에서 시온산에 이른 건데, 자, 시내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최초로 뭘 받던 산이에요? 율법을 받던 산이에요. 율법을. 그런데 이 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현장으로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이.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폭풍, 또 여러분 이 번개 뭐 이런 것들 표현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원조가 출애굽기 19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내용들이 다 나오죠. 나팔 소리가 있고 그런데 막 우레와 번개와 폭풍이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덜덜덜덜덜 떨더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떨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막 이런 것들이 진동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얘기한 모습들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계속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신칙하라는 경고예요. 경고. 자, 또 시작.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야, 자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모세오경 다 이거 율법을 읽어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영광, 여러분 임재, 여러분 이 폭풍 이럴 때 보니까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고 말씀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모세 주의 종을 대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요청해서 주의 종을 여러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계속 그래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듣고 백성들에게 다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고 들은 걸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흑암, 폭풍, 나팔 소리, 진동, 불이 붙고 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 대비되는 풍경이란 말이죠. 시내산에 대비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이 약속이 주어지냐 하면 심판의 풍경이기도 해요. 이게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너희가 믿고 신봉하던 율법을 받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더 이상은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이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은영 집사님이 이 김정호 집사님 부부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장은영 집사님이나 김정호 집사님은 뭡니까? 여러분 안다는 거는 경험했다 이거예요. 경험.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머리 이성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해야 내 믿음의 눈금이 올라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계속 읽으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왜 흔들리냐 하면 영원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붙여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상대를 여러분 피아노 이 CD를 갖다가 줘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춰보고 시험해보는 거야. 흔들어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흔들어 보는 거는 이게 알곡인지 쭉적인지 여러분 흔들어 본다 이거야. 여러분 그 전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진동치 우리는 진동할 나라를 얻은 겁니까? 진동치 않을 나라를 얻었습니까? 진동치 않을 나라를 얻었어. 이제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동치 않은 나라 여러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시온산에 세워진 백성들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에요. 믿습니까? 약속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아, 시내산은 이제 알겠구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산이고 거기에는 심판이 조건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시온산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 들어온 이해 속에 그려진 시온산은 어떤 산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지원 집사님 시온산은 어떤 산으로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어요?
묻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기록 뭐예요? 그려진 시온산은 어떤 산으로 이해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확인해야 되겠죠. 계시록 1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보면 이른 것이다, 여러분 이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르렀다,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거지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뭐냐?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뭐예요? 여러분 각 12지파 선민들 12지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12지파 재림의 때 12지파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만 2천씩 1만 2천씩 1만 2천은 뭡니까? 12제자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경꾼 되면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 신앙돼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장자로 불렀고 상속자로 불렀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는 뭡니까? 진리로 낳았다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요. 청이 뭡니까? 들을 청 따를 종이야. 듣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계시록 못하였으니 21장 1절인데 어디를 해놨어요? 이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처음 것 신의 산 흔들리는 것들은 다 없어졌다 이거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땅은 없어졌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죠 이게. 그래서 신천지라고 이름 줘서 자기네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은 시온산 여러분 새 땅에 왔다는 거야. 또 22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 신앙 돼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네. 신랑을 만지는 신부. 그 신부는 뭡니까? 코올리게가 여러분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단장은 그래서 단장은 베드로도 얼마나 어부인데 무식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네들아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은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머리를 단장하고 여러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부 단장을 하는 게 뭐냐? 심령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1장 4절에 자 거기도 없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 흔들리는 신의 산 여러분 이것들이 다 지났다는 거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꽃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지나갔다. 흔들리는 것들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영원하지 못할 것들은 없어졌다. 지금까지 읽은 4절까지 내용이 뭘 설명하냐 하면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야.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아니 이건 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주님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은 요한복음 2장 여러분에 보면 2장 19절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또 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다 설명을 합니다. 야, 이 성전은 사흘 만에 허물고 내가 다시 짓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목 박혀서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을 새로 짓겠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아 서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장한 신부와 같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여러분 시온산에 여러분 서 있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가랴서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이요.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모든 타락한 것들은 흔들림과 동시에 전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오늘 하나님께 남은 자 되고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곳만 남겨지게 되는데 영원한 곳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시온산에 세워진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누구와 결합을 암시하죠? 예수님의 결합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영원합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요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소개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둘째, 그리스도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셋째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된 곳에 떨어져서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은요 더딜지라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성취되는 걸 보고 믿어라 이거야. 그러면 죄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이구동성 얘기하는데 반드시 부흥되길 원하시면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풀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정도가 주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무슨 저요 하고 손들고 다수결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람의 주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로가 주인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임의대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국 교회의 타락의 조짐이 뭘까? 교회 주권이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고백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 주권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되돌려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사사시대를 방불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에 능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사들이. 여러분, 이 사사 사무엘, 또 때로는 또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 삼손,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엄청난데 세상의 블레셋에 다 포로가 돼서 여러분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봐야 되겠죠.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장난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생활 했어요. 예배도 다 드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죠. 왕이 있었는데 왕 대접을 못 받아요. 왕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말씀의 통치를 못 받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통치받고자 하고, 못하면 나는 여러분 못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150년 전에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영국이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은 해적대들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세계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 신사의 나라가 돼서 변해버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영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모슬렘에게 다 팔렸습니다. 여러분, 술집으로 다 팔렸습니다. 그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역사학자들이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동일한 답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은 여러분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이 뭡니까? 교회 학교에 투자를 안 해.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요,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에 콜리게들이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이 중고등부 열 몇 명 이렇게 수련회 가면요, 한 수백 명 교회 성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수백 명 있는 교회 성도들도 열 몇 명뿐이 안 옵니다. 이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돈이 안 되겠죠.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강아람 전도사님도 이제 큰 꿈을 꾸시고, 믿습니까? 적어도 1000명, 2000명 무료로 중고등부 연합집회를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만 들어가는 거지만 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 학교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이 참 정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누구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더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100년 전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경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남의 집에 도둑질한 거를 많은 회중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경찰관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고백하면 다 이거 잡아가고 여러분 이 벌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구정물 같은 자기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회하면서 간음한 거 고백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 척척박사, 삼척동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공동체는 식구예요. 식구는요, 여러분 이 숟가락, 젓가락, 망둥이 하나까지도 다 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너의 죄를 서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웃죠. 아니 내가 여러분 고치길 원하는데 나의 여러분 이 폐부를 여러분 이 내놓지 않냐면 무슨 여러분 의사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가 아닌 거죠. 자, 회개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2장 3장의 축복을 전제로 하면서 여러분 니고달라당에게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거 그 모든 것들을 음행한 거 회개하라. 니고달당과 싸워서 이기라. 그럴 때 2, 3장의 축복을 여러분 약속합니다.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철창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도 아무나 흘리고 싶다고 눈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불쌍해서 우는 여러분 그런 눈물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디에 세워집니까? 시온산. 그런데 여기 뭐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진해형으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죠? 아멘이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김복음 집사님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의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는 해병대에서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해병대 중대장님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거는 해병대에서나 있는 얘기야. 여러분 세례는 뭐냐? 구원의 표를 받았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약속받았다는 거죠. 약속, 하나님께 속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구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두 가지 프레임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가 아니라 이루어졌다. 미래 완료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는 이미 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마르 현재성이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니야? 주었다.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결론은 다 났어. 이겼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재 뭐냐? 믿음에 밟는 여러분 확인하는 일만 남은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막연하게 천국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성이요. 현재성.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믿음의 눈금이 안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척척하고 삽니다. 지옥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었다. 현재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확인하려면 뭐예요? 들어가서 밟아야 돼.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돼. 오늘 여러분 자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여기저기 여러분 방법 찾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누가 기적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아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인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12동의 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로 채우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인이 이거 순종을 하면서 맹물로 딱 채웠더니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는데 이 사건을 누구만 알았다? 하인만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내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에 대한 우리 고낙구 집사와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추억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과 히스토리 하나님하고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추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억이.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얼마나 만들고 있는가? 이거 없으면은요 여러분 머리에 지식으로요 머리는 큰데 하나님 몰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곱이 자라질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만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만 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하고의 뭡니까? 관계에서 오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추억이야 추억.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이 이럴 때 쌓이는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뭐냐? 여러분 순종한 하이만 알더라 이거야. 오늘 믿음이 있노라고 그러면서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받은 거야. 동일하게 시작은 동일하게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서 약속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나 이 믿음의 역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들은 여러분 똑같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서 생명 얻고 여러분 천국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다가 더 좋은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 마지막 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끝나가요. 자 시작. 치 못할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야,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게 두 가지죠. 과거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 특별히 공포와 두려움. 잘하면 복을 받아. 잘못하면 저주를 받아. 이게 시내산 율법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받는 이런 단선적인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자기 백성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 순종하니까 복을 받아요. 불순종을 하니까 심판이 오고 저주가 와요. 그러면서 이게 안 게 뭡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야.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두들겨 맞는구나. 그러니까 사는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출애굽기의 여러분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런 설명으로 자기 백성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인생들에게 어디에 이르게 하셨어요? 시온산. 따라서요.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걸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값을 지불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는 줄 아세요?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맏아들, 장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아멘입니까?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른 걸 뭡니까?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여러분 너희들을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상속자, 장자, 맏아들.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그 길고 먼 사랑과 인내를 여러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그 상속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저 저 누는 사람은 우리 소재희 목사님 오고 가면 내가 체면 좀 차리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의복도 갖추지 않게 내 체면을 구겨서 내가 뭐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때는 목사님 때부터 뺑뺑이를 돌렸어요. 뺑뺑이. 그래서 보면은 명문 중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이 뺑뺑이 돌게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줄 아십니까? 니네들 공부도 못하고 니네들 참 이게 쪽팔린다. 동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를 맏아들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여러분 하나님은 상속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신자들 가운데 약한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속상한 영역 중에 하나지요. 마치 우리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양육받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 낳고 키워보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 낳을 때 첫째 놈은 껌파리 시켜서 매달 얼마씩 나한테 상납받고 이 둘째 딸은 앵벌이 시켜서 말이죠. 이 한 달에 얼마씩 나에게 상속받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가 있는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엄마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이 시선이 뭐냐? 애가 발전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면 속상해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아이들이 공장에서 무슨 대량 생산품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스펙 내가 원하는 대로 스펙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이종상 집사님은 이종상 집사님대로 그 모습 있다 이거야. 여러분 고낙규 집사는 고낙규 집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예배도요, 내가 안 드리면 찝찝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그냥 때우자,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습니까? 반드시, 그리고 누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아이고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 나는 헌신하고, 아니요, 그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은혜야,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은 대로 받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예수와 한몸 이룬 기쁨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기가 되도록,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로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뻐서 그분을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거 사랑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여러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감격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변화되고 말이죠. 여러분 구별되는 존재들이 돼서 여러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